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잘 보내고 또 다른 한 주일의 시작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을 정복하러 가야 하고 또 거친 광야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떡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어 죽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떡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유혹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신명기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9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제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제 모세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이제 어제 본문이죠. 어제 큐티 본문에서 오늘 큐티 본문에서 이 9장에서 이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제가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배우고 실제로 봤던 바 중에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이 뭔가, 제가 본 것 중에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중독이 이 알코올 중독, 이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게 빠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빠지는 건 굉장히 쉬운데 거기서 이제 자유하려면,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을 끊으려면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할 때, 치료했던 분한테 제가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면, 알코올 의존증을 끊을 때는 혼자서 절대 안 되고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존증까지 갔다, 나는 술을 안 먹으면 진정이 안 된다, 술을 안 먹으면 나는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을 안 마시면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그거는 혼자 의지로는 절대 안 되고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도 그냥 병원을 가면 안 되고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을 가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의존증이 있는 사람이 알코올을 끊는다고 하죠. 내 몸에 이제 공급되던 알코올을 딱 끊으면
72시간의 금단 현상이 가장 위험해요. 일단 제일 초기 증상으로는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두려운 통증이 몰려오는데, 두통도 오고 구토도 올라오고 막 전신이 떨리면서 헛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심해지면 알코올성 이제 간질이죠. 몸에 이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심장 마비로 인한 사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이제 알코올을 끊었을 때 그냥 놔두면 실제로 금단 현상으로 사망할 확률이 25%예요. 25%. 무려 2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이 한번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알코올에서 빠져나온다고 할 때 그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알코올이라는 것이 그 지배력이 상당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면 이제 드디어 술이 생각나지 않는 시기가 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갈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 현대의학으로는 아직까지 알코올 의존증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어요. 알코올 의존증은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알코올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술을 10년 동안 끊고 잘 살던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술을 끊고 10년 동안 잘 살던 사람이 단 한 방울이라도 술을 입에 댄다? 그러면 술을 한창 마셨던 때 상태로 도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알코올 의존증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눌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치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불치병인데 없어지는 게 아닌데 평생을 내가 그 증상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게 뭔가? 그러면 술을 일단 성공적으로 끊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평생.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멀쩡하죠? 술도 안 마시고 있죠? 안 마시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가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도 사람들에게,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절대로 저에게 술을 권하지 마세요. 저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계속 오픈해야 돼요. 왜요? 알코올 의존증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치병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불치병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걸 잊고, 내 안에 알코올 의존증이 사라졌구나, 나는 다 나았구나, 난 언제든지 술을 거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자리로 나갔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요. 왜? 알코올 의존증은 불치병이거든요. 절대 치료되지 않아요. 내 노력에 의해서 눌릴 뿐이지. 그래서 이건 낫는 게 아니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불치병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알코올 중독 치료와 똑같은 행동을 요즘 모세가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신명기 9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아주 재미있는 묘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6절과 13절에 두 번 나옵니다. 이 목이 곧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교만을 몸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왜 가나안 백성을 쫓아냈습니까? 신명기 9장에 말하는 원인이 뭐냐면, 가나안 백성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들의 악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민족이 쫓겨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저들보다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을 악한 사람에서 좀 더 나은 민족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해석, 내가 의로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어떤 복을 주셨어요. 왜일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서 공로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질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아가지고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신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진 불치병이에요. 인간은 누구도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열등감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아예 열등감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완벽하게 인정한 사람은 이 열등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왜 고질적인 아주 심각한 열등감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정을 못 하거든요. 교만하니까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열등감이 있어 봐서 알아요. 교만한 사람한테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교만 못 고칩니다. 일평생 인간은 교만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건 만약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병이 치료 가능한 질병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리시는 이 처방이 뭐였었냐면 너는 돌이키라거나 너는 치유받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이 곧은 백성, 불치의 병인 교만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린 줄 아세요? 너는 네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죄패 하나를 또 오픈하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 설교를 듣는 광야 2세대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죽고 없어진 광야 1세대가 지은 죄인데요. 니들 부모는 자기들이 되게 공의롭다고 착각을 했는데 너희 부모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한때 금송아지를 섬겼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니들 부모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민족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한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한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고 한 민족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선택을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둘 다 진멸당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제공한 선한 원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매번 죄를 짓는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 알 수 없는 이유로 참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겸손이 뭐냐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없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내가 지었던 죄를 잊지 않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있는 백성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교만이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궁금하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요즘 이제 공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강당에 올라와서 자기 죄를 간증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제가 배울 때는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 죄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는 게 맞고, 본질적으로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맞아요.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내 영원한 운명이 바뀌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간증해야 됩니까? 아니, 회개한 사람이 왜 또 간증을 해야 돼요? 왜 오픈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거룩의 차원인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내 죄를 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의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요. 우린 지옥에 안 가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운명이 바뀌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순간부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는 정말 하나님, 저는 이렇게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담배 생각 안 납니까? 술 생각 안 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구원받은 후에 한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날마다 죄와 성령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죄의 유혹이 날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회개하면 내가 구원받는 건 맞아요. 지옥에 안 가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충동과 죄의 유혹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저 돈 되게 좋아합니다. 돈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그냥 수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정말 지금도 돈만 주시면 얼마든지 쓸 자신이 있어요. 돈 갖고 싶어요. 돈 욕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 일생에 돈 욕심이 사라지는 날, 돈이 싫어지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눌려지고 참아지는 것뿐이지 돈 욕심이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아요. 제 일생에 어느 날 돈 욕심이 사라지고 돈이 싫어지는 날은 오지 않아요. 날마다 싸울 뿐이지 그런 게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음란을 회개했어요. 용서받죠? 구원받죠? 그럼 용서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음란의 충독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인간의 일생에서 음란이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죄를 이기는 길이 뭔가? 그거는 내가 음란한 사람이고 혈기내는 사람이고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물질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마치 내가 해결된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잊지 않으려면 그 유일한 방법이 뭔가? 오늘 모세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싸우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화법이 유체이탈 화법인 분들이 있어요. 마치 나는 그런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인 것처럼, 남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죄하는 듯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화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모든 죄를 얘기할 땐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돈 욕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치 목사는 돈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면요, 그 설교 화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부터 자기 안에 있는 이 물질 욕을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각자 자기 죄를 보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걸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필경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어느새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고 마치 내가 다 치유되고 해결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어느 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반복되는 간증과 고백은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한 가장 겸손한 싸움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오픈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치유된 사람이 아니고 잠시 눌린 사람이라고.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반드시 오픈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자기 죄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전 죄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예전 일을 왜 지금도 얘기하고 있나?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그건 뭐냐면 자기 죄에서 자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일평생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한일교회도 이제 뭐 어떤 모임이 시작된다? 내 소개를 한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자기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패를 꺼내야 돼요. 저는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던 죄인이고 지금도 제 안에는 이런 죄패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패가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 이게 일평생 고백해야 될 이스라엘의 죄패예요. 저희는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 진멸당할 뻔한 백성이고요, 지금 제 안에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불순종이 있어요. 이게 제 죄패예요. 이걸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졌다고 착각하면서 내 죄패를 말하는 것을 예전 일인데 아직도 얘기해야 되나? 나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내 죄패를 말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마치 옛날 일인 것처럼, 그것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죄패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이고 바로 그 사람이 진짜로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치유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죽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